얼마 전에 어느 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느 교회가 교회 교인 숫자 목표가 10,000명 전도하는 게 목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야기를 듣고는 그분이 야, 참 대단하다. 10,000명? 우리 교회는 100명, 500명 넘기도 힘든데 대단하다. 참 놀랍다. 그런데 제가 좀 불편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게 10,000명 숫자가 많은 교회는 위대하고 놀라운 교회고 100명 조그만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인가?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어린 꼬마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자주 읽을 테니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네, 세대 간의 속도가 달라요. 성경을 읽는 속도가 파도치지 않게 어르신들은 빨리 따라오시도록 좀 힘쓰시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지체들은 좀 천천히 가세요. 그러다가 숨 넘어가세요. 교회가 뭔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도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숫자가 적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역사 속에 그런 교회는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숫자가 100명도 안 된, 얼마 전에 우리 작년에 소개했던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는 교인들 숫자가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좀 교회를 아는 분들은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곳곳에서 탐방을 해요. 탐방을 와요. 저도 갔었어요. 한 100여 명 남짓한 교회가 정말 그 워싱턴 DC 미국의 어려운 뒷골목들의 어려운 일들을 다 돌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놀랍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저와 마음 가운데 여러분 교회 하면 먼저 무엇보다도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영광스럽고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회를 통해서 돌아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에 기울어져서 자부심을 갖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대함과 또 영광을 좀 찾자면 그 교회의 규모나 모이는 숫자나 건물의 크기나 운영하고 있는 재정의 규모가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에 얼마만큼 충실한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얼마만큼 우리 각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만큼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향력을 드러내는가. 이게 정말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의 지표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그걸 본질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숫자가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정도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펼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헌신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평가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 모습이에요. 이 교회 모습은 교회가 이후에 오는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를 추구해 가야 될지를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찾을 수 있겠지만 학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크게 4가지, 유추하자면 5가지로 교회의 본질을 찾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 그래서 성도들로 우리가 모여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예배하는 게 기쁘세요? 대답을 한번 해봐요, 각자. 그러니까 정말 기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쁘기도 한데 또 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드리자, 모이자 그러면 막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야 되고 3층에 차 마시자 그러면은 막 불러 모으지 않아도 막 모여. 예? 오후 예배가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빨리 좀 층마다 가서 예배 시간 됐습니다. 사람들이 안 와, 그때까지. 그리고 2층에서 담소하는 거 좋아하고 3층에 차 마시는 거 좋아하고 점점 더 예배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인데 예배를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예배하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좋아했고 각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처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대신 뭐를 예배해요? 예배를 안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예배해.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예배하고 드리고 오신 분 형제들 없어요? 이게 우리 어른들은 뭔 얘기인지 잘 모르죠. 유럽 축구에 아주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거기서 막 열광을 합니다. 예배. 좀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치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막 예배. 스포츠를 예배해요. 오늘 현대인들은요. 또 뭘 예배해요? 돈을 찬미해요.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많이 해보셨군요. 뭐니 해도 뭐니지. 어떤 분들은 우리 또 주부들은 드라마를 예배해요. 드라마. 그래가지고 막 뭐 하다가 설거지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리고 그거 가져가서 뭘 켜요? TV 켜. 어떤 분들은 우리 젊은 시대들은 뭘 예배해요? 자기 얼굴을 예배해. 그래가지고 거울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도 그런 실수했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자기 얼굴을 예배해요. 우리 형제들은 애들을 예배해요. 요새 애들이 우상이야. 애들이 뭐 한다면은 뭐 사족을 못 써. 애들 섬기는 것처럼만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이 안 해. 그리고 딱 엉뚱한 걸 예배해.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는 뭘 예배해요?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요.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고 사는 것을 다 자기 능력과 자기 재간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할렐루야.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덕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 읽어보겠어요. 긴지 아닌지 시작.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 인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역시 다 마찬가지.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 되는가 하면 진실한 관계를 힘쓰는 교회여야 돼요. 완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관계? 진실한 관계. 사람은 관계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려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점 관계들이 어떻게 하죠? 멀어져 가요. 한 집에 살면서도 인사 한 번 하고는 끝이야.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도 진실한 관계를 좀 소홀히 해요. 그리고 다 따로따로 놀아. 이거 혼자 돼, 혼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유익한 면도 있는데 또 하나의 반대적으로는 사람들이 점점점 혼자가 되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있듯이 홀로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요즘은 다 사람들이 밥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 혼밥 많이 해보셨군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걸 혼밥이라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저게 얘기가 뭔 얘기인가? 그 다음에 혼밥 다음에 뭐 있어요? 혼행. 혼행이 뭐예요? 혼자 여행해. 우리 어른들 잘 모르요. 여행은 우리 어른들은 혼자 가는 건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쭉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혼밥, 혼행, 그 다음에 혼술. 술도 혼자 먹어요, 요새는. 나 혼자. 술 먹으라는 건가 보다, 목사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하면 혼영이 있어요. 혼영. 혼영이 뭔지 아세요? 영화도 혼자 봐. 친구하고 같이 안 봐. 뭐든지 다 혼자야, 혼자.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소외를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이룰 때에 좀 때로 불편한 거 있어요. 딴 사람들과 관계를 해나가려면. 그런데 진실한 관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총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공동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 여러분 교회 와서도 혹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요.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 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도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화장 이 얘기 말고 자기 삶을 메이크업해. 연기해서 보여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 우리 서로는 은근히 저 사람이 메이크업하고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저 사람이 조금 이 얼굴 좀 있는 그대로 민낯으로 나오면 되게 불편해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진실한 관계, 있는 그대로 나오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장하도록 서로 가르치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목사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만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자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 가르치고 서로를 통해서 배움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기가 낳았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는 부모는 차라리 아이가 없는 것이 나아요. 애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성장해야 돼. 그런데 그것도 전인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몸은 애들이 점점 커져서 이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이 됐는데 정신은 아직도 늘 애들이야. 그걸 보는 부모는 참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크고 지식도 잘 커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뭐 학위도 받았는데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감이 없는, 정서적으로는 발달이 못했어. 그래서 완전히 이 냉혈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참 괴로운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정서적으로 사회성이 발달하지 아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의 관계들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돕고 배우는 공동체예요. 서로에게 한번 두 사람씩 앉았잖아요. 그죠? 한 살이라도 많은 분이 먼저 얘기하세요. 아우. 아우에게 좀 배우겠네. 우리 형들이 아우한테 배우고 아우들이 누구한테 배워요? 형님들한테 배우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배워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예요. 목사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참 형제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제가 어제도 사역을 다 마치고 행사를 마치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늦게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남아서 수고를 많이 했지만 때로는 교육자들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 전임 사역자가 아닌 목사가 아니라면, 평신도라면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의미가 안 되는 건데 내가 저 형제처럼 저 자매님처럼 헌신할 수 있겠나. 그걸 통해서 배워요. 저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많아요. 저보다 더 훨씬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매들이 많아요. 그를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은총교회는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지만은요,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어요. 끝없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해주고,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가 뭔지를 좀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전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걸 전파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앞선 세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다 누구 책임이요? 앞선 세대 책임이요. 우리 앞선 세대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까요? 55세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모습 된 거는 제 탓이요. 누구 탓이에요? 애들이, 젊은 애들이 왜 저 모양이냐? 그거 누구 탓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야.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교회 공동체, 또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을 어떻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두 가지로 증거돼요. 첫째는
말로 증거되고 두 번째는 삶으로 증거돼요. 복음은 뭘로 증거한다고요? 말로 증거해요. 뭘 증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말로 끊임없이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말로만 증거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복음을 말로 전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이루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과 함께 또 힘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삶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말만이 아니고 무엇으로? 삶의 능력으로. 주의 성경을 좀 넘어가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네, 거기까지만요. 이 복음은 뭘로 증거된다고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의 개요를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과 진리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말로만 되면 안 돼요. 뭘로 증거돼야 돼? 능력으로. 이 능력이 뭔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능력을 오해하는데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작.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적인 신비주의에 빠져서 내 안에 어떤 무슨 좀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게 나타나야지. 물론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림자 속에 있어도 또 예수님이 사용했던 사도들이 사용했던 손수건만 스쳐도 그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일반적으로는 능력은 어떤 건가 하면 뭐예요?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삶으로서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함께 뭐가 필요하다고요? 삶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삶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받기라고 하는 접두어고요. 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콜, 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게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불러냄을 받아서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절반이야. 또 하나는 뭐죠?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쳐서 뭐로 한동안,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미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사. 근데 미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미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날 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이제는 가십시오. 이때 미사 에스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가십시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뭐 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전하러 가십시오. 이게 미사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두 가지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에서는 다시 파송이 있어요. 미사. 가요. 여러분의 삶의 처소로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전하라고.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시고 가십시오. 어디로 가요? 뭐 하러?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이 필요하면 말을 통해서, 삶의 능력이 필요하면 삶의 능력을 통해서. 이게 교회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곳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사 가야 돼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로 세워야 돼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야 돼요. 소금과 같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들을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 세워가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거꾸로 때로는 교회가 이 사랑이 없다고 지탄을 받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탄받을 수도 있어요.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없겠죠.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은총교회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기초가 무엇인, 통치 철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이게 공의와 정의가 차다크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헬라어고요. 인자와 진실함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냐 하면, 공의와 정의는 정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인자와 진실함은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교회는 세상에 끊임없이 더러워지고 끊임없이 어두움이 있는 것을 밝히고 더러워진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정의롭게 바꿔가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이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때로 잘못하면 여기서 예배 잘 드리다가 죽을 때 여기 다 두고 어디로 가요? 천국 가기 위한 중간 정거장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긴 정거장이 아니고 최종 뭐예요? 목적지예요. 땅 따먹게 하다가 발로 툭툭 털고 갈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룰 처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명을 감당해야죠. 우리 교회가 여러 번 제가 설교하면서 반복했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며 성경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한 번 더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주역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이런저런 어두움이 있어요. 이런저런 죽음의 증상들이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그곳을 바로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데 미사 에스테, 가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이전보다 더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더욱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걸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세상을 보면 참 때로는 한숨이 나고 이 세상이 어찌 될 것인가 그렇게 때로 낙심하고 실망하기 쉬운데 주님이 약속하세요. 어떻게? 세상 나라는 반드시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가 나라가 되어 누가?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비전과 이상을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마지막으로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선포로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요 요약해 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존 스타트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요 목회자요 또 학자였던 런던 올 소울스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 나는 이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써놓았어요. 올 소울스 교회의 150주년 헌당 기념 예배 때에 설교하시면서 발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오늘 본문을 요약하기도 하고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해요. 여러분 3층에 카페에 내려가시면 제일 넓은 벽면에 배너가 색깔이 다른 게 5개가 쭉 걸려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살아있는 교회, 우리에 대한 교회에 대한 꿈을 좀 적어 놓았어요. 한동안 좀 거기 걸어 놓을 것이고 또 1년에 한 절기씩 좀 펼쳐놓고 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 교회 세대교회 대표들이 좀 나와서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낭독자들. 아니 앉아 계세요 집사님. 예. 나머지 분들은 아니 다 오셔야 돼. 예. 서로 멘트가 좀 안 맞으니까 다 나오시네. 올라오십시오. 일레. 예. 네. 이쪽으로 쑥 쓰실까요? 순서별로. 제일 먼저 하실 분이 제 옆에. 늦게 하시는 분이 저 끝에. 네.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뭐 한번 쭉 읽고 나면 감이 안 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이게 교회구나. 우리가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라고 하는 걸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천천히 읽으세요.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교회로서 모든 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충성하고 목사들은 성실하고 적실하게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고자 노력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장식하고 모든 비성경적 강조점에서 보호되며 삶을 통해 성경적 균형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교회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고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매우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고 주 예수님의 식탁으로 정기적으로 자주 나와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위대한 구속행위를 찬양하고 음악적 재능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기도를 믿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주일 예배와 기도 모임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주중의 일과 일상적인 삶에서도 예배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보는 교회로서 회중은 여러 인종, 나라, 연령, 사회적 배경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됨과 다양성을 드러내고 따스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교제하며 분노나 이기심이나 질투나 교만으로 훼손되지 않고 교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우정을, 약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거절당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 곧 매력적이고 쉽게 전이되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돌보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교회로서 그리스도가 종이심을 알고 자신 역시 종이 되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이기심으로부터 구속되고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타심을 갖고 자신을 들여 타인을 섬기고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세상 속에서 살고 세속 사이로 스며들고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친구들과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열심히 나누고 자신의 공동체 곧 거주자와 노동자, 가족과 독신자, 자국민과 이주자,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부지런히 섬기고 사회의 변화하는 필요들에 유의하고 더 유용하게 섬기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민감함과 탄력성을 지니고 세계적인 비전을 품고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섬김의 일에 드리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며 섬김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섬기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교회로서 교인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순례자임을 기억하기에 물질적 풍요나 편안함 속에 결코 머물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기에 더욱더 충성스럽고 적극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소망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움으로 그분을 피하지 않고 즐거이 일어나 그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 1, 2분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먼저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나보니 어연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은혜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50년을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설보로 또 서로 돌보며 또 서로를 위해서 배우며 또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